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3대 구경거리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물구경이고, 두 번째는 불구경이고, 세 번째는 싸움 구경인데 그 중에 제일은 싸움 구경입니다. 모든 싸움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은 싸움 구경입니다. 여러분 아마 소싸움이나 닭싸움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싸움을 보면 이 두 마리의 소가 경기장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싸움소라고 해서 아무리 훈련받은 싸움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 해도 경기장에 들어오자마자 본능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소가 들어오면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처음 봤는데 초면인데 무슨 마음의 감정이 있어서 만나자마자 싸움을 하겠습니까? 서로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언제부터 싸움이 시작되느냐? 바로 그 배후에서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어느 순간 경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소를 보면서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은 그 뒤에서 웃고 즐기고 떠드는 것입니다. 닭싸움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닭싸움은 언제 끝나느냐? 한 마리의 닭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싸우면 한 마리가 죽고 한 마리가 겨우 살면 그때 경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 한 가지는 끝까지 살아남은 그 한 마리의 닭이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닭은 집으로 가는 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5분 전에 죽느냐 5분 후에 죽느냐 그 문제이지 닭싸움을 하는 그 닭들은 둘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붙여놓고 사람들은 그 배후에서 웃고 즐기고 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배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전략이 그와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질투하게 만들고 싸움 붙여놓고 그 배후에서 그 싸움을 즐기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인생을 살면서 수십 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 인생의 실체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실체가 뭐냐?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우리 인생의 실체는 바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잘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활짝 열리고 예수 믿기만 하면 무너진 사업이 일어나고 예수 믿기만 하면 일사천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질병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업은 일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미래는 열리지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걱정과 염려는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만사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일사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 씨름 이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 모든 영어 성경에는 전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테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일사천리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만사형통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들의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홍해 앞에 딱 갔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홍해가 열리고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게 공급되고 여리고성에 딱 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들의 앞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힘든 과정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홍해의 발을 내딛어야 하는 믿음의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가자마자 홍해가 갈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발을 믿음으로 홍해에 내딛기 전까지 홍해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는 그 일 앞에 믿음으로 내딛어야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전쟁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버티고 견뎌야 하는 믿음의 전쟁길이 바로 그들의 길이었고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끊임없이 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앞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끊임없이 믿음의 전쟁길에서 이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은 바로 영적 전쟁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내 영혼을 걸고 내 신앙을 걸고 내 믿음을 걸고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에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벌쳐지는 이 끝없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인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실체가 영적 전쟁임을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것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가 아니고 누구다 이렇게 다소 좀 복잡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다. 사람이 아니고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한마디로 정의하고 쉽게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혈과 육의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언제나 사람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동료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마귀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전쟁이 무엇일까요? 인류 최초의 전쟁은 아담과 하와의 부부싸움이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었던 아담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묻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입니다. 네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렇게 묻자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아내가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때부터 인류 최초의 전쟁인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단이 벌어진 것, 선악과를 따먹는 이 일이 벌어진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출발점은 마귀의 유혹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바로 이 유혹에 벌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들은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는 혈과 육의 전쟁을 치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과 싸우고 혈과 육의 전쟁을 벌이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동료와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결국에는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닭싸움에 승자는 없습니다. 둘 다 죽는 것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혈과 육의 전쟁이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그러면 누구 한 명이 이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죽는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시간 지나 보세요. 둘 다 패배하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혈과 육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마귀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마귀는 매우 교활한 존재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간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계획,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간교한 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간계라고 하는 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계획만 세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세워놓고 일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한번 공격해 보다가 그거 실패하면 또 저렇게 한번 해보다가 실패하면 또 저렇게 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수많은 전략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씩 공격하는 것입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건강에 약한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성에 약한 사람은 성 문제를 통해서, 자식에 약한 사람은 자식의 문제를 통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약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그룹에 가면 그 그룹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다른 그룹에 가면 또 그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하반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마귀는 자기의 간교한 모습은 뒤로 감추고 자신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을 숨기는 일에, 자신을 가장한 일에 있어서도 매우 간교한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은 마귀는 강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통치자, 권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세상 주관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세상 주관자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를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아니 말 한마디로 한 가문을 한 국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바로 마귀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휘어잡고 있는 매우 강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특징은 마귀는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성경은 마귀를 악의 영들, 악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 간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간교하는 것이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마귀는 매우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주 똑똑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 마귀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뛰어난 지혜와 그 많은 능력을 악한 일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선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일에 사용하는 악한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 지혜로운 능력, 힘의 능력, 강력한 능력을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데만 사용하는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악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의 준비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이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강건한 신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강건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신앙이 강력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신앙이 강력해진다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기초 체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한테 기술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운동선수들한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강력한 체력입니다. 축구 선수들한테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헤딩할 수 있는 기술, 태클할 수 있는 기술, 슈팅의 능력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후반 90분을 끊임없이 달릴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체력이 없는 선수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4강에 올라갔죠.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강력한 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축구는 기술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모든 선수들이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전후반 90분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뛸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을 길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전이 지나고 연장전이 가면 다른 나라 선수들은 다 체력이 약해지는데 한국 선수는 끊임없이 뛸 수 있는 이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잘 치는 능력도 필요하고 수비를 잘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경기에 쉴 새 없이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가 많은 것도 중요하고 달란트가 많은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에 있는 이 믿음의 강력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강건함이 없으면 별일 아닌 일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내적인 강건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시험이 들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내적으로 강력하지 못해서 운동선수로 말하면 기술은 좀 있는데 능력은 좀 있는데 체력이 없어서 조금만 뛰다가 그냥 헬렐레 해버리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강력한 내적인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이 입으라 하는 말이 성경에는 현재 진행형,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한번 입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군대에 가면 총을 지급을 받습니다. 군인이 총을 지급받는데 총을 받았다고 해서 매일 총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총을 안 쏘는데 이 총을 매일 닦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닦아놔야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그 총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끼 가지고 매일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매일매일 그 도끼를 날카롭게 갈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사용하지 않지만 매일 준비해 놔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입어야 되는 것은 시간 입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 놓아야 언제든지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신앙이 날마다 준비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입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잊지 못할 아마 영적 전쟁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3년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2023년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개개인의 삶에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쟁터가 2023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생업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의 영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2023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적인 신앙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2023년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우리 신앙, 내 믿음, 우리 교회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기도로 이 한 해를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진행되는 우리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 부어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2023년 능히 승리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